준비 찬송 448장.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니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여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오는 시험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다 일어나셔서 4절 다시 합시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제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자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미리 성령이 온 사람은 미리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또 현실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은 32번 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433장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랍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까지 건져내었음에도 영원히 육의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의 몸으로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노력이 참으로 가상스럽습니다. 얼마나 그 육의 본질이 강했으면 그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그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미리 예비하신 그 나라 가게 하신 사건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본향,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바로 그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이 땅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가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만이 그 나라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오직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기쁨만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잠시 일해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다음 주 간답니다. 어느 하늘에 있더라도 하여튼 형제로서 주께서 이렇게 지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65장 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어느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채 성경을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뭐만 나오냐 하면은 행하라만 보이지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할 거냐, 인생을 맡길 거냐, 이런 것은 성경에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 버티고 있고 내 버티고 있는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숯불에서 물건 고르듯이 괜찮은 귀지를 뽑아가지고 자기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엇이 통째로 다 날아가냐 하면은 옛날 구약 때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통째 그 내용 사실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바뀌지 않고 더 개선되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되어버려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 빠져나와서 주께서 준비한 곳에 가는데 그 준비한 곳을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약속의 땅. 막 속에 주께서 준비한 약속의 땅에 가려면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온 사람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고 그 땅에 가려면 그 땅에 살려면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다 끝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바뀌어져야 그 약속의 땅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했고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아브라함 본인의 입장도 너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했습니다.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계시받은 것도 자기 이삭 집을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말은 혈혈단신 홀로 된다는 거예요. 혼자 했다는 겁니다. 혼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로 접어든 이유가 그전처럼 사람 의지할 거냐 아니면 사람 의지 아니할 거냐 그걸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 없느냐를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도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기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이 힘들었지만 애굽이 정들었고 또 거기에 맞춘 자신의 몸 상태가 자기가 애굽 상태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 빠져나오는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애굽 자체를 그만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면 내 몸은 그냥 그대로 있고 환경만 바뀌어서 살던 식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이다. 이러면 굉장히 간편할 건데 주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는 뭔가 부직포 뜯는 것처럼 두둑두둑 뜯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끈질김 같은 것이 나오라는 소리 때문에 나오라는 명령 때문에 나는 평소에 혼자 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외부에서 주님이 나오라 하는 것 때문에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채 그동안 얽히고 섞인 것들이 그렇게 거미줄처럼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아는 겁니다. 부부가 그냥 있을 때는 뭐 맨날 뭐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사니 모사니 하지만 막상 이혼한다는 현실을 부딪히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 그냥 살자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그동안 얽히고 설킨 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얽혔느냐 하면 바로 육에 혈육에 얽혔다, 가족에 얽혀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에 얽혔다는 말은 우리라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알아서 챙긴 게 아니고 가족이 요구한 대로,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가족의 시선과 가족의 욕심과 욕망이 나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 단어를, 그때 단어를 뭐라 하면 사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테니까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 애를 제가 상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카센터 직원인데 가다가 어디 손님 만나러 가다가 멀쩡한 그 터널이 무너졌어요. 그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일주일 되면 구해오겠지. 소방서하고 연락했는데 연락 일주일도 안 되고 20 며칠 동안 연락이 되고 나중에 배터리 있고도 스마트 배터리도 다 따랐어요. 그럴 때 이제 가족 방금 애 타는 거예요. 애하고 막 가족은 남편이 있는데 이거 23일 지났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 그 스마트폰과 연락이 되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예. 안에 있는 그 갇힌 하정우가 밖에 있는 그 배두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군사님들 배두나가 누군지 모르죠. 안에 있어요. 내 혼자 죽을 테니까 너는 가족하고 같이 그냥 살아라. 나는 이미 그 강은 없다. 그때 그 밖에 있는 그 남자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게 끈질김이에요. 당신이 죽었는데 내보고 살아난 소리 하지 말았고, 당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나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에 있음에 비로소 내가 산다가 되는 게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할 때는 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당신은 생각하기를 내 죽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생각, 내 하나 죽고 식구가 3명인데 하나 죽었으니까 2 남았다 이래 되지만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자락하는 것은 자기 그 혈육이라는 이 세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육과의 그 정 같은 것이 이게 그게 완전히 덩어리째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살 기력이 없다 이 말이죠. 연세 많은 분들도 아내 죽고 난 뒤에 남편이 시름시름 따라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춘철이라는 시인은 아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도대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늘 부엌에 왔다 갔다 하던 아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아내 죽고 난 뒤 제대로 된 시를 썼어요. 김춘추. 고등어 굽던 당신은 어디 있느냐. 고등어 굽던 부엌에 당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나는 살아있는지 지금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끈질김이에요. 이 끈질김. 그래서 이 끈질김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끈질김을 가위로 싹둑 자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야.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전부 다 가짜고 그저 예수께서 하면 나에다가 그냥 도배지만 포장지만 바꾸고 도배지만 바꿀 뿐이에요. 가면만 바꿨을 뿐이지 진짜 끊어질 것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아비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 합당치 않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가 전부 다 이게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지원은 불가능한데 이걸 현재 내가 아는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할 때 그 인간이 가짜가 되고 그것은 애굽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 사랑에 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보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행함밖에 안 나와요. 행함만 나온 다음에 행함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변명밖에 안 나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 할 도리는 다 했는데 할 만큼만 했을 뿐인데 나는 지킨다고 예를 썼는데 완벽하는 안 되더라 봐주소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빠져나와서 다른 인간이 될 텐데 다른 인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 가지고 자기 껍데기를 도배하듯이 어떻게 새로 타이나 가르듯이 이거 가지고 그냥 페인트 칠한 것밖에 안 돼요. 회천한 무덤 이게 페인트 칠한 것밖에 안 돼요. 이 페인트 떨어내면 오래돼 가지고 그 샘에 떨어내면 옛날 그 내 몸 그대로 있어요. 무슨 몸? 혈육을 못 끊은 혈육조차도 끊지 못하는 그 몸. 신이고 예수 간에 내 새끼가 최고다 하는 거. 그 혈육 내 가족이 최고다 하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손도 안 대고 아주 흠도 안 났지 고스란히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애굽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에서 사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70명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뭘 했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을 가지고 그냥 문 밖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린 양 채가는 식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내서 어린 양은 감추고 그 피만을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그걸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희한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어린 양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중하는 방법이에요. 오실 하나님을 마중하는 방법은 피로서만 마중이 되지 멀쩡한 이 혈육에 속한 이 몸 육체 덩어리 가지고는 마중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지 십자가 밖에서 만나지 못한다 같은 논리예요. 십자가가 예수의 피 흘린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존재 붙들고 예수님이 옷 만지고 예수님이 팔 붙들고 다리 붙든다고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덩어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쪽에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 흘려서 있는 그 피가 하나님이 맞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냥 살점이 아니라 찢겨진 살점과 흘려진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예수님 몸뚱아리 키가 몇 센치, 몸무게 얼마나 나가 그 세포 덩어리 백날 붙어봐야 그 구원 안 됩니다. 예수님 하늘 때 제자들이 얼마나 밀고 당겨서 그거 했는지 알아요. 해도 그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혈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죽음 가지고 안 되느냐? 우리의 죽음은 안 돼요. 우리의 죽어봐야 우리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흠없는 그 새 죽음. 죽음에 두 종류가 있는데 흠 있는 죽음은 그냥 살아있을 때도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흠 없는 죽음은 흠 없기 때문에 죽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안 되는 게 죽었다는 말은 이건 절대 죽음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간주하고 있는 절대 죽음. 그 절대 죽음의 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앞에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이미 심판이 저주가 이미 훅 하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뒤에 남아있던 양고기를 뜯어먹고 그 무시무시한 절대 죽음을 안에서 이겨낸 그들이 어린 양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깨어 무덤에 굳게 살아 이 말은 예수님처럼 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답게 말이 예수님처럼 답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은 현재 우리 몸 가지고 안 되고 절대 죽음 안에 놓여 있어야 돼요. 절대 죽음 안에.
절대 죽음은 어떤 행함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행함은 그 어떤 그 행함 자체가 이거는 죽어도 절대 죽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절대 죽음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냥 죽은 자가 그냥 그 결과만 나타날 뿐이에요. 원래 죽었던 자가 그래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그 티내는 죽음이지, 흠없는 자, 의로운 분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죄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 없인 분이 죽었다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상상도 못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의 입장에서는 젖될 죽음이 어떤 뜻이냐 하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고 살았는데 죽어있는, 양쪽 다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아주 마음씨가 굉장히 착해요. 고우면서도 좀 개구장이 그런 게 있어서 살아 계실 때 토끼를 집서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사모님은 아주 여장부가 우락부락해요. 토끼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거 잡아 먹어라, 당신 그 우리 잡아 먹자, 이래 나온 거예요. 여장부니까 잡아 먹자 이런 거예요. 근데 온순한 말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온순한지 모르겠다. 아주 착하신 우리 목사님, 장인 목사님, 토끼를 자기 손을 키하기 때문에 이게 애처롭잖아요. 토끼를 여기다 정면으로 망쳐가지고 한 방만 탁 치면 딱 죽게 돼 있는데, 너무 마음이 열려서 애처로워서 그걸 톡톡 치는 게 골빙 들어 죽었습니다. 골빙 들어 죽었어요. 이 착한 게 문제라요.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토끼야, 니 키운다고 해놓고 하는 게, 이거 다 사람을 사람이 아주 토끼를 더 괴롭게 되었어요. 또 하루는 또 닭을 잡는데, 닭을 잡으라, 또 닭을 잡으라는데 목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별 할 일 없었던 거예요. 목을 치는데, 목을 쳐서 피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으면 이 닭을 붙들고 있었는데, 목은 쳐서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닭은 살아서 붙들거리는 게 호르물. 세상 이건 엽기적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피를 내뿜고 있는 게 목 없는 미녀처럼 모가지 없는 닭으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닭의 심정은 절대 죽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그 좋은 말씀, 윤리, 도덕으로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절대 죽음으로 하느냐 하면, 그 가야 될 나라가 우리 인간들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 갈 수 없는 나라가 6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살아요. 그 인간은 거기에 넘보면 안 됩니다. 인간 나라는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인간 나라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죽든 말든 저주받든 말든 그게 우리들의 나라예요. 날씨가 40도 되든 말든 이게 우리 나라라니까요. 하늘나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넘본다는 그 가고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갈 사람을,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 천지 창조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 그 창조한 그 히브리 언어가 바라라는 게, 바라 또는 바라, B-A-R-A, 바라 또는 빠라 이렇게 하는데, 기억으로 해서 바라. 흔히 이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에서 유에 창조를 하는데, 무에서 유에 창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창세기에 흑암이 어둠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뭡니까? 뭐 있는데, 흑암이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빠라,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흑암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그런 것은 그 철학에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하는 거고, 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고기나 빵에 있어서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바라라고 합니다. 김밥 할 때, 김밥 할 때 그 덩어리 좀 남는 거 삐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닭강하고
단무지하고 오뎅하고 햄하고 삐져 나온 거 있죠. 사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예. 그거 삐져내는 거, 이거 그 상품화될 가치는 그거 삐져내는 작업을 빠르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천지 창조를 하면서 중심을 도외시키지 않고 중심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손질을 할 때 그게 창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라 하는 것은 창조에 우리 식으로만 완성됐다는 말은 의미가 없고 그 창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창조가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가? 바로 죄를 집어넣고 죄를 자르는 작업을 통해서 죄와 자르는데 죄는 자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혈육이 끈질기기 때문에 끈질기는 혈육조차도 잘라내면서 기존의 혈육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혈육과 관련된 새로운 새로운 영적 육을 주께서는 조성해서 그들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자르는 칼질은 주님께서 바로 새 언약의 예수의 피와 살, 그리고 6월절에 있던 죽음의 심판주가 오셔서 어린 양 피를 받고 넘어가는 그 방식인데, 그 방식은 인간의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가 없는 아이디어. 왜냐하면 인간의 아이디어는 육의 끈질김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자기를 도를 닦고 성화를 하고 어떻게 충성 봉사를 해도 그렇게 한 그 당사자의 육의 가치를 본인 손으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이거 지킨 사람 있으면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적이 있거나, 예. 한번 시도라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홀로 이루실 말씀이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신에서 자신을, 자기 육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서 제발 저주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 수련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른손이 멀쩡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뭐냐면 오른 눈으로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던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오른손으로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사람인지, 딱 두 종류예요. 오른손이 있고 뭐가 맞는다는 것은 내 손으로 내 손을, 오른손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 잘라내면 나머지가 또 오른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잘라냅니까? 주께서는 일괄해서 잘라내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갖고 있으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전체 육이 전부 다 안썩은 구석이 없음을 네 대신 감당하고 있는 내 육신이 대신 보여줄게.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보여줄게.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을 때 11조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지고 구원하지, 우리의 품새,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 주께서 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끈질기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죽으면 나도 죽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있으면 내가 산다고. 그게 육적인 혈육적인 관계예요. 자식 놓아놓고 자식을 내모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혈육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자기 아들을 모아볼 적이 아니면 모르지만 이것이 한 이상은 자식을 내칠 부모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끈질깁니다. 못 내친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과 삼일체 간에 그보다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우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는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영의 육은 어느 정도 끈질기냐, 육신의 끈질기보다 더 센 끈질기입니다. 남자답게 살아라는 말은, 남자답게 강건하는 말은 행하는 말이 아니고 버텨라는 말이에요.
네가 육이 아무리 끈질기고 육에서 아무리 욕심이 나오더라도 그 욕심을 거두어서 의로 바꾸는 그 새로운 육의 끈질김, 육을 조성하고 빨아 창조하시는 주님의 끈질김이 너의 죄 짓는 육보다 더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거냐? 고린도서 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믿음대로 살란 말이야. 이미 네가 네한테 믿음이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이 네가 평소에 너의 행함과 너의 존재를 믿던 그 믿음보다 그러한 끈질김보다 더 센 끈질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인정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설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극복할 수 없는 도덕까지 극복한 초인적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그걸 거룩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천사를 몰고 다니는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천사를 찾아봤어. 어디 하잖아. 천사를 몰고 다녀. 천사와 함께 있는.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와 함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기 갇힐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베드로가 오기 갇힐 때 천사가 동원했지요. 천사가 함께 있을 때는 이미 그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완료된 사람입니다. 시간 뒤에 완료된 거예요. 저는 지금 올림픽 금메달 하지만 안 봅니다. 예, 쓸데없이 그런데 신경 쓸 신경까지 없어요. 그러면 올림픽 그걸 안 보느냐? 봐요. 언제 보느냐? 다 끝나고 난 뒤에 봐요. 이게 왜? 그게 복음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9번 차에는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 땄거든요. 금메달 따고 난 뒤에 9번 찬 했던 그 이제 새벽에 잘 때 하기 때문에 이제 아침 되면 또 하잖아요. 그걸 이미 금메달 딴 상태, 우승을 한 상태에서 그걸 뭐를 보느냐 하면 양궁 소는 한 살 소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내가 이제 연출한 거야. 아이고 어쩌나 저거 큰일 났어 8점을 쏘다니, 졌어 금메달 물 건너가서 이미 아는 상태에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는 재미예요. 아이고 죄를 졌구나, 지옥 가야 돼 나 끝났어, 나는 지옥이야 하고 웃으면서 말이죠. 세상에 이런 죄를 짓다니 웃으면서 난 저주가 몽창 올 거야. 자, 이게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가 된 성령 받고 사도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 가진 자의 여유예요.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아무 그리끼는 거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성공인이 실패라는 것은 메달 따기 전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 10점 쌓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상대방도 10점 쌓아보니까 그거 생주기 본 사람은 가슴이 더 덜렁거렸죠. 저게 막 따라온다. 뭐 해설자는 또 잘못해가지고 10점 쏘면 저 사람도 기가 죽어가 8점 쏠 겁니다 했는데 10점 쏴봤더니 해설자는 못 믿겠어. 도대체 인생의 미래가 암담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구보창 보게 되면 이거 오히려 더 호들갑을 더 떠시기 바랍니다. 끝났어 이제 나 끝났어. 금메달 끝났어. 그런데 고생은 그 선수 혼자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메달 딴 걸 손에 쥐고 손에 다 확보하고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미래가 현재에 투입된 상태에서, 미래가 투입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생산된 상태에서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게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진리와 관계없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쉬운 예인데요.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여동생이 오빠한테 숙제 하나 물었습니다. 오빠 8 곱하기 5가 뭐냐? 물었어요. 오빠가 좀 짜증났죠. 니는 그것도 몰라 이 된 거예요. 그 니는 뭐라고 생각하냐? 8 곱하기 5는 13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13이라. 아이 5 본 사람 다 아는 게 이야기입니다. 예. 8 곱하기 5는 13이라 할 때 저게 바로 가장 육적인 우리의 평소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양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는가, 재산이 얼마나 나갔는가, 끌어모았는가, 더하기 빼기밖에 몰라요. 더하기 빼기밖에. 5라는 숫자 있고 8이라는 숫자 있으니까 걔는 그 초등학교는 5, 8이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니까 2개 더해버린 거예요. 그게 13이 정답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있다가 바보야 13이 아니야 40이라고 얘기해. 8 곱하기 5는 4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양의 문제고 질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뭔지,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어떤 운동장에 아이가 5명이 있다. 그게 8줄이다. 총 아이의 숫자는 얼마냐. 이 문제예요. 이제 들으시는 기억나죠? 드라마 못 사면 기억날 거예요. 아이가 5명이 있고 8줄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이 얼마냐 하니까 8 곱하기 5 하면 된다. 8 곱하기 13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곱하기라는 것은 성질을 표현하는, 본질을 표현하는 수학적 논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5 곱하기 8 돼버리면 5라는 줄 앞에서 8은 뒤에 8줄이나 되는 그 8은 앞에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달랑 5명만 보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라 하는 것은 성질의 반복을 이야기해요. 5명, 8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질이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5 뒤에 또 5명의 아이 이렇게 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은 질을 표현할 때 곱하기로 표현하고 양을 할 때는 더하기 빼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는 것은 동일한 성질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대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현재 5명을 6명으로 또는 4명으로 줄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7명, 8명 되면 재벌 됐으면 어때? 이 세상 성공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육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본질을 자기가 손 집어넣어서 몸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껍데기, 양적인 껍데기밖에 안 돼요. 뺐다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그 속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라는 약속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약속은 처음부터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본질을 집어넣어 버려요. 본질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껍데기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들의 생각은 물이 깊으면 빠져 죽습니다. 여기 더하기 빼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닌 이상 죽거든요. 이 베드로가 물리를 그런 거 아시죠? 하다가 물리를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에 빠졌다는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물에 빠진 것이 이건 정상이 아닌 걸 보고 제자들 눈에는 물을 그런 게 정상이 아닌 것을 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너무나 육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 갈 사람을 주께서 옆에 붙여주면서 이 땅에 누군가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생긴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은 천국 가고 우리는 못 가는 이유를 그 차이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해놓고 제가 묻는 게 제가 얘기가 어긋나니까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라. 그리고 들어가라. 어느 곳에 들어가라. 나와서는 그냥 있으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나오라. 어디냐? 혈육의 세상에서, 더하기 빼기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실패 성공밖에 못쓴 세계에서 나오라.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그네니까 나오라. 그리고 나오면 뭐합니까? 멀쩡하게 있으면 됩니까? 들어가라. 어디?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쪽은 하나님 천사들만 가서 사는 땅이지, 사는 공간이지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나왔던 그 인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합당하게?
들어가야 될 천국에 합당한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인간이 어떤 것이 어떤 본질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이미 금메달 구본창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여유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이미 내 약속 안에서 더 인정해봐야 의미 없다, 끝났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어, 희망 없어, 기대할 거 없어, 그들은 자신의 본질을 몰라 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반복시키고 되풀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어느 중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소원은 항상 현재 나는 손도 안 되고 여기서 더 플러스 더하기 양쪽으로 커지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상 회복, 자존심 회복하는 거. 그럼 자존심을 왜 회복하나? 그 자존심은 누가 만드는다? 혈육이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에 근본 있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같은 이 착한 아들, 학교 공부도 잘하고 교사도 열심히 한 애가 어디 손치면 손전한 아하고 결혼하려고 드라마 이야기야. 드라마. 아이 다스나 이거 어디 안 돼. 나 죽는 거 나 싫어. 미워. 그에 비해서 연태는 얼마나 착해. 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플러스 자기 본질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은 만독 천독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싸그리 처분하고 전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쉽게 해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복음 전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오라는 말을 지금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 갈 건데? 나와서 어디 갈 건데요? 나왔다 치자 어디 갈 건데? 천국, 죽어서 가지. 뭐 지금은 나는 그거 갈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는 모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침투하신 분이죠. 인간들은 목수의 아들을 봤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의 차이로 이어지느냐, 어떤 차이냐, 그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 청하신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랑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그냥 우리는 시간에 떠밀려 간다. 그게 우리 유혈육에 속한 인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겪었고 현재는 지금이 현재고,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시간로인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는 이미 그 메달 손에 쥔 분이에요. 9번 차례 하니까요. 이미 땄어요. 따시고 하는 말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딱 이 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라 청하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선조가 왜 후손이 돼서 오느냐, 그거 답변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선조가 어떻게 다윗의 대리 자식으로, 그것도 한참 멀은 그런 정조 손자다 저 후손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해보라. 그 광리를 설명해보라. 그거 설명 못하면 성경 해석 네가 더하기 빼기를 했지 진짜 곱하기로 한 적 없다, 본질을 안 적 없다, 이래 보겠다는 거예요. 설명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날부터 감히 그렇게 묻는 자가 없다. 바리새인들 생각 우리가 똑같아요. 현재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착해지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주께서는 봐주시겠지.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겠지. 그 더운데 교회 나온다고 얘 많이 썼다.
예? 그래 복음 전한다고 수고했으니까 네가 큰 상급 주리라. 이게 우리가 아는 나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기껏 모든 것이 나에게로 귀환하는 내 몸은 가치 있고 내 손대지 마라. 나는 누가 버려도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나를 못 버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지금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건전하다, 괜찮다, 문제 없다가 예수님을 도리어 뭐냐면 네가 문제 있잖아. 예수 당신이 미친 거 아니고 과대 망상증이야 하고 손질하고 죽여버리게 된다. 그게 죽여버린 그 결과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들이댄다는 말은 우리가 뭐 막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인지 영인지, 육의 몸인지 영의 몸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미 미래의 그 주님의 약속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가 생각한 내 몸이 아니고 이미 주의 몸으로 전환되었음을 믿게 될 때, 성령에서 믿게 될 때 우리가 있을 것은 그 믿음을, 그 미래의 완료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강단한 겁니다. 예. 남자답게 강단한 거예요. 애를 5명 있지요. 총 40명 애 있더라도 5명 애 밖에 있어요. 그 뒤에는 그 다음 5명, 그 다음 5명 8개 줄로 총 합해서 40명이지만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목사의 아들이고 누가 봐도 우리는 그냥 아무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단서는 더하기 빼기가 되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간, 백날 해도 죄밖에 안 나온다는 죄의 반복시키는 그 작업이 너는 너를 해롭을 이미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거는 너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끝으로 그럼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미래가 현재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들에게 뭔가 시키질 않아요. 뭐냐면 네가 놓여 있는 공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의 위력을 우리에게 우리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에서는 뭐냐면 영문 밖 또는 성문이라고 성문 밖이라 했어요. 신명기 17장의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한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신명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문 밖, 하나님의 은혜가 혜택을 입는 공간 있고 그 밖이 따로 있고 밖에 나가면 저주가 되고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공간의 구분이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고 그 밖에서는 지옥이고 예, 성이 있다는 것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개인 자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한테 따지거나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네 성 안에 있어? 성 밖에 있어? 이걸 묻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복 받은 자고 성 밖에 쫓겨나온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 성 공간의 문제 그걸 사도 바울은 어렵게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안이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어려운 말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에 주의 지시와 명령을 보면서 나 저거 할까요가 아니라 뭘로 이해되냐면 본질 하게 되면 지금도 착하십니다. 착한 것이 양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요. 절대로 더하기 빼기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저거 하라는 말은 내가 소속이 여기 돼 있고 위치가 여기 있구나는 걸 확인해 주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제목은 간단히 마지막 내 결론이 간단합니다. 언약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약 안과 언약 밖의 차이점. 언약 안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찢기진 살이 있는 공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12제자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중에 개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의 영문학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가 발려 있는 곳,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더하기 빼로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로, 본질의 반복으로 어떤 성경 기절들을 모두 내 본질은 이거였구나, 그걸 확인차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도 그런 게 있지. 야, 그릇이 크다. 아이고, 당신 참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다고 할 때에 정말 IQ 이렇게 얼마 진짜 안 된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걸 냉면집 사정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냉면집에 가서 그릇 크다 가면 왕 진짜 이렇게 뭡니까? 세수대야 냉면 하는데. 그렇지만 보통 그릇이 크다는 말은 상황을 용납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오잖아요. 사랑을 행하라 하는 말은 사랑 안에서 네가 풀장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양으로 잘못 왜곡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가 쌓을 선의 양으로 따져요. 또 그리고 그거 못 지키면 또 빼기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이 성경 얻었으니까 요번 주는 내 벌받으러 각오해야 돼. 자꾸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헌금하시면 복 받습니다. 헌금, 그 말은 뭔 뜻이에요? 공갈도 그런 공갈. 헌금 안 하시면 저주가 받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진짜 개무시한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니까지 니는 성공 실패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교회 왔잖아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교원들은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어떤 전부 다 냉면 예? 세수대한 냉면을 다 집어넣고 싶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성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은 상하선과 하하선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해요. 천사가 도와주는 것은 우리를 성문 안에 집어넣는,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9번 전서는 금메달 땄어요. 우리는 목걸이에 금메달 따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상급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재미삼아 호들갑을 떠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망했어. 나 이번 주 저주 올 거야. 안 돼. 나 이러면 안 된다. 지옥 갈 거야. 그 호들갑 중에서 최고의 고수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 나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건진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히히히 기억 얼마나 대단한 가진 자의 유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행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본질을 유감없이 이 더운 날씨에도 뽑아낼 수 있는 자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공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행한 것을 보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